30년 동안 남편의 핍박 가운데서 한 교회를 섬기는 박권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박권사님이 30년째 되는데 남편이 교회를 가는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책을 가지고 한 학교를 다녀도 그 책을 다 띄었을 거고 외웠을 텐데, 한 교회를 다니면서 책 한 권을 들고 가면서 두 권도 아니고 두 과목도 아니고 나 같으면 외워도 벌새 외웠겠다. 그 말을 듣고 교회를 향하여 걸어오는데 왠지 그 말이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왠지 부끄럽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 몰래 성경을 이제 필독하고 이제 성경을 쓰면서, 그런데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아무리 써봐도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왠지 자신 있게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라도 자기가 외운 것도 없고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부족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째 되다가 이제 결심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외우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도 왠지 부족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째 되다가 그때서 이제 자기 마음속에 뭔가가 조금 마음에 열리면서 마음에 빛이 비쳤는데, 그 단어 하나는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무엇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면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나는 부족한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종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서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로 시작하는 이 시작. 그래서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영어에 전도하는 에반젤리즘의 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엑셀레이터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동차 추진할 때 이걸 밟으면 차가 앞으로 가지요. 그걸 우리가 엑셀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래는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도자, 오늘 내가 내 인생에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엑셀레이터 뒤에서 푸싱해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솔로몬 자신이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하나 사람의 본분인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내가 알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자기의 인생의 모든 지혜와 경륜을 통해서 자문을 많이 지은 솔로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으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의 삶을,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고 목사로서, 목회자로서의 오늘 목회의 성공적인 삶을 오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두 개의
오늘 목적을 내 개인이 이루어야 되는데, 나는 이 두 개의 목회와 그 다음에 내 인생에 대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전도서 솔로몬은 권세와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요. 참으로 행복했고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자신은 실패자요 무능한 목자임을 고백하고,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큰 목자요 참 목자이며 오늘 우리에게 선한 목자임을 오늘 엑셀레이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것으로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막대기와 지팡이로서 목자로서 양떼를 이끄는 선한 목자가 되었으며,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써 오늘 그분은 성공한 인생을 살다 가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직장을 준 것은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너가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발을 씻기고 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주신 자식을 내 것이라고 오늘 착각하면서 오늘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인생, 그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인생에서 행복한 삶의 비결이 있으니, 그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을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드라마로서 말씀하시되, 그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여 광야로 인도하사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무대를 옮김으로써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으니, 이 광야의 삶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성전이요 교회이며 오늘 가족이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일진데, 이 광야로 하나님은 왜 인생을 이끌어 갔는가? 그 택한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은 광야로 왜 데려가야만 했는가를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서트라는 말, 오늘 디저트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광야라는 말 약자로 랜드를 붙여요. 그 디저트 랜드, 그 디저트 랜드라는 말은 버려진 땅이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을 오늘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도 아니고 그 버려진 땅으로 우리를 왜 데려갔을까요? 오늘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어려움을 아는 그 버려진 땅, 물도 없고 풀도 자라면서 타버리는 그 동풍의 뜨거운 바람이 불면 그 마른 풀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그 낙타 뼈마저도 말라버리는, 왜 그 광야로 나를 이끌어 갔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사 오늘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시고 부귀와 영화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빌립보서에 내가 풍부에 찰 줄도 알고 비천에 찰 줄도 알았다고 고백하는 것. 교회를 개척하고 그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풍부에 찰 줄도 알았을 것이고 비천에 찰 줄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을 갖게 하셨고 만족을 얻게 하였으니, 그 진정한 만족과 자족의 광야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나를 초대하고 그 말씀 안에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할 데 없고 바라볼 데가 없고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바라보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죠. 목동으로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그 음성은 바로 큰 음성, 우리와 같은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음성은 모세 마음속에 들려온 아주 극히 작은, 조금도 작은 고요요, 그 음성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거를 침묵이라고 사이런스로 번역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파도가 치고 내 마음이 요동치며 오늘 복잡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세상 이 환경 속에서 요동치고 복잡한 많은 문제 가운데서 내가 들어야 할 그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며 세미한 음성이니 그것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고요한 우리와 같은 음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사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보냈으니 그것이야말로 훈련이며 오늘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게 하시고 내 귀를 열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곳에 그들을 부르사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으니 오늘 그것은 바로 오늘 모리아산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그 산, 그게 바로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여부스 사람 그 타작마당 사가지고 그곳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를 오늘 방주에서 나오게 하사 노아가 가장 먼저 제사를 드렸던 그 땅, 그 산은 모리아산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오늘 또 모리아산으로 부르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은 바로 오늘 지성소요. 그 지성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요. 그 법궤 안에 중심은 바로 십계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오늘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불렀던 광야에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며 그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 진멸하고 멸절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때에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홍해를 걷는 것으로 광야에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에 전하고 그 애굽의 신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오늘 여러분들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각자의 인생의 삶의 성공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직분을 통한 목회를 통한 성공적인 목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로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니 푸른 초장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꿀을 먹는 것입니다. 그 꿀을 먹다가 독초를 먹음으로써 내 영혼이 낭망하고 낙심함으로써 나는 죽을 병을 겪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독초가 있다면 그것은 멀리해야 되며 그것을 먹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공의 모든 삶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이 전도자 솔로몬마저도 그는 실패자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그리고 시를 많이 지었으며 노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자신은 실패의 삶을 살았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헛되고 결국은 사업도 인간의 지혜마저도
그리고 행복도 모든 것이 헛되다고 1장에서부터 그렇게 조목조목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장 24절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족한 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족한 것입니다. 족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자족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3장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멸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그러므로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고 합니다.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에서 하늘을 본들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 저 하늘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개념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땅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나를 보고 자식을 봐야만이 그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시대와 인물과 사건과 그 다음에 선진들의 이름까지도 그들의 모든 일들, 그들의 생각과 처신한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라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부들에게 아주 인기인 드라마가 있어요. 어디에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부의 세계가 어제 16회가 했는데요. 그 부부의 세계를 제가 가끔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면서 제가 뭔 생각을 하게 됐냐면 너무나 연기를 잘한다. 그런데 그 기비애 씨가 그 자식 때문에 흘리는 눈물, 진짜 같은 눈물을 흘려요. 그 연기 하나하나가 그 감정과 그 표현이 마치 내 일처럼 사실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고민을 해봤어요. 왜 가짜도 소설도 진짜같이 말하고 진짜같이 눈물을 흘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사실을 하나님의 명령을 사실처럼 그렇게 전하지 못하는가? 이게 고민이고 이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면서도 설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하고 싶은데 이 사실을 가짜같이 말하고 있고 이 사실을 망가뜨려버리고 있는 이 목회자의 이 삶이 너무나 내 자신이 부족하고 부끄럽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없는 것도 진짜같이 설교하고 진짜같이 말하는데 나는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이 하고 진짜도 가짜같이 설교를 하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가? 그런데 전도서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솔로몬도 그 말 잘하고 지혜로운 솔로몬도 그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에게도 오늘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이 전도서는 없고 헛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도리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은 저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영성이 그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열리시고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준비하면서 저는 니드와 원트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항상 원트하며 살아요. 내가 이 세상은 뭐든지 원트하며 살아요. 내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요.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요. 내 삶이 평탄하기를 바라요. 고생하지 않도록 돈도 좀 많이 생기면 좋겠다. 늘 우리는 I want money, I want happy, I want 항상 I want 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요. 이게 내 육신의 음성이고 내 육신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I need you, I need you, I need you.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도 I need you, I need you.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우리 그러죠.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Because I need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당장 내게는 I need you. Because 그 다음에 I love you. 난 주님이 필요했어요. 30년 동안을 그 신앙생활한 그 박권사 얘기는 바로 저의 얘기입니다. 어려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신부의 길을 가려고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성령 체험을 하고 저기에서부터 오늘 기독교 목사의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대학은 천주교 신부가 되는 나사렛 대학을 가려다가 어쩔 수 없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 대학을 갔고 그래서 위장 취업을 했고 결혼을 해서 신학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내가 단 한 명도 사람을 멘토하거나 전도하거나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세워본 사람이 없다고 완전한 사람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개척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120명까지 개척해서 3개월 만에 주일학교를 100명을 만들어서 곳곳에 다니면서 오락실을 다니면서 신문지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라면을 끓여 먹고 전도를 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은 결혼을 하고 오늘 전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지만은 오늘 내가 낳은 제자나 내가 낳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100% 없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제자 3명, 친구 3명, 스승 3명을 내 목숨을 다해서 섬길 수 있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의 목표는 스승을 3명, 동료를 3명, 제자를 3명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아들 3명 낳고 싶은 마음이 내 한쪽 마음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세계가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등불이 되고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과거에 개척을 해서 1000명, 2000명, 3000명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전국에서 전라북도에서 개척을 하자마자 1000명이 몰려올 줄 알았는데 웬걸 3개월 만에 청년들 40명이 오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45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어요. 저는 겸손해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1000명이 몰려와야 되는데 40몇 명이 몰려오니까 그게 기분 나빠서 돌려보냈어요. 오늘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여기에 한 명이라도 쓸 수 있다면 그것은 제 목회의 성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2명, 그리고 3명. 1000명, 10,000명 목회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낳은 2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은 부탁하셨고 사도 바울은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 내 삶의 모든 목적이 양을 먹이는 것이며 섬기는 것이고 내 목회의 모든 삶의 완성은 복음의 증인으로 남는 것입니다. 저희 은사님 중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신학자가 있습니다. 서울교회를 개척하시고 은퇴하신 이종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욕심은 선한 욕심이라도 버려라. 제가 비종진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성공한 목회를 했다면 그 성공의 목회의 축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꼭 한 말씀만 선물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비종진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송은 바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찬송이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이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도 줘본 적이 없는데 오늘 그것을 나에게 주고 싶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이 말씀은 나의 교훈이요
나의 사모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나의 목회자 상으로서 내가 어떤 목회자가 될까? 그분이 바로 진정으로 섬기며 겸손한 그 겸손을 나에게 오늘 28년 전에 주신 원로 목사님 강성찬 목사님이십니다. 내가 일생 동안 겸손해야 되겠고, 그리고 낮은 자로 섬김을 다해야겠다. 아마 왜 그런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한 번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기사가 자가용 문을, 뒤에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표정과 그 모습이 부러웠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것이 왠지 불편하고 그런 모습, 그 마음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내 기사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걸 거부하고 내가 문을 열고 다야겠다. 28년 전에 석양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고 먼저 내려가시더니 신발을 저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제 신발을 이렇게 돌려주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 내게 하는 것을 봤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이분처럼 평생. 그래서 제가 28년 전에 그 모습을 보면서 강단에서 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분을 평생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선교의 마인드와 그리고 복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안양 동강교회 신필수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교훈하게 되었고 본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로 섬기고, 이분이 진짜로 사랑의 말을 하고, 이분이 진짜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선교하는가, 그것을 보려고 의심도 해보고 제 나름대로 옆에서 충동되는 말도 해봤는데요. 그 세계 선교, 필리핀, 중국, 아프리카 전 세계에 자기의 가진 모든 선교비를 다 드리면서 제가 한번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차 안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돈이면 목사님 교회와 얼마든지 더 다른 일에 쓸 수 있는데 아깝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내가 그 선교비를 만들어서 여기 가져오기까지는 나는 이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당장 딸 미국에 유학가 있는데 그 유학비 보내는 그 돈이 없어서 딸은 한 학기를 쉬고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것을 가난한 나라의 선교비로 가지고 자기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7천만 원, 8천만 원을 그 쫓아가는 부목사님 그 교회 성전을 지어드립니다. 그것이 참으로 가능할까?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다른 목사님들은 다 대접받고 돈을 안 내는데 그분은 자기가 미리 가서 밥 먹기도 전에 다 계산하고 섬기려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걸 모방하고 그것을 제 나름대로 실천해 보다가 나에겐 좋은 은혜가 되었어요. 오늘 이 전도서는 학문이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고백이에요.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열심히 성공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자기가 깨달았고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변증하고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이 전도서에다가 솔로몬은 계속해서 살펴본즉 보았고 보았으며 또 본즉 그렇게 하고 있어요. 1장 13절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3장 10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도구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3장 12절 13절 14절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알았고 알았도다 알았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2장 24절 내가 이것도 본즉 4장 1절 보았도다 4장 4절 내가 또 본즉 그래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보았고 보았으니 본즉 보았고 그래서 이 전도서는요 이렇게 시작해요. 보라 그 다음에 보라 이렇게 끝나요. 보라 해놓고 본즉 살펴본즉 또 보았고 보았고 본즉 해놓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7장에 가서 보라 이렇게 그래서 보라 뭐라고 하냐면 해 아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내게 유익한 것이 없고 온전한 것이 없고 완전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이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알았고 깨달았다. 그러므로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끝나요. (12장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 너 창조자 그분을 기억하라. 12장 1절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12장 1절의 말씀을 오늘 목회자여 한 인생을 살다 하나님 앞에 갈 한 인생으로서 오늘 12장 1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여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분이 내 아버지요 내가 그의 아들일진데 그 아들이요 주의 종이요 양이기 전에 그분은 나의 창조자라는 사실 나는 찢기요 먼지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장 5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므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땅으로, 하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그래서 12장 8절 그 전도자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외치고 있으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이 전도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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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66권을 모든 하나님은 돌아오라인데 이 전도서만큼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돌아오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자입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부르시고 있는데 그 부르심에 대하여 돌아오라고 하는데 오늘 이 전도서만큼은 돌아가자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게 뭐예요? 이걸 우리는 홈런이라고 그래요. 홈. 야구를 우리가 홈런, 홈. 베이스에서 1루를 가죠. 1루를 가보고 그 다음에 2루를 가보고 3루를 가봐도 결국은 인생은 어디로 온다? 내가 달린 홈으로 온다. 그래서 홈런.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갈 때 그 안에 기차 안에 있지만 그 기차는 결국은 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이것 속에는 중요한 본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는 두 개의 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채찍과 못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채찍이라고 하는 도구는 우리가 어떤 채찍을 빨리 가게도 하고 잘못했을 때 벌을 주기도 하고 뭔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마라 하고 오늘 위치기도 하고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말은 영어로 foresee 그래요. 먼저 보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먼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채찍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목사님이 나를 때렸네? 나를 찔렀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무엇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무엇이 되었어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녹슨못으로 여러분들에게 묻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못은요 하나님의 성전과 성소에 쓰이는 못이에요. 그것은 금못이요 논못이요 철못이니 그것이 성전과 지성소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번제단에 쓰는 도구로 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금못이 되어서 오늘 내 신령을 찌르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의 부러진 뼈를 엮어서 나로 오늘 세움을 받게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축복이요 구원일지인데 이 구원과 축복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나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12장 9절로 14절까지 읽고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결론을 내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대.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겠고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을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지자적인 사역으로 채찍도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도 구원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한 목자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동안 제 설교가 은혜가 없었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어도 예배 시간에 졸았고 알지 못했다면 오늘 전도자 솔로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 나라 입성하기 전까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령에 그리고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